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날씨 추운데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제가 보니까 오늘 호산나 찬양 내가 준비 엄청 한 거야. 리듬도 더 타기로 했어. 내가 보니까 연습할 때는 막 움직이기로 했잖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더 할 걸 이제 그런 소리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설교 마치고 다시 한번 할까? 아주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찬양할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모함과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갇혀서 매인 몸이 돼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이 뭐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안 두실까요? 가만히 안 두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표정,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때 우리가 더 어떻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는 거지. 저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네. 월요일 날 교회 이제 일찍 나와서 그날 제가 여의도 있을 때부터 어디 가끔 연락이 와요.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미루다가 어떻게 그렇게 미루다가 12월 달이 돼서 안 갈 수 없어서 12월 달에 이제 직장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를 12시에 드리니까 밥을 1시쯤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아침 먹는 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한 7시쯤 먹으면 예배 드리고 중간에 5시간 정도 공복으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콩나물 국 먹으러 옆에 나갔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냥 단단히 챙겨입고 이제 나갔다고. 콩나물국집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깜깜해. 24시간 하는 집이. 그래서 내가 아니 24시간 하는 집이 오늘 깜깜하다. 무슨 일이야? 전기값을 아끼나? 그리고 앞에 갔더니 문이 닫힌 거야.
닫혔어. 속으로 내가 24시간 하는 집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 월요일 날에는 오전 9시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니 참, 그 맞은편에 곰탕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잠시 이 콩나물국은 8,000원인데 또 12,000원 주고 또 곰탕 먹게 생겼네. 그리고 곰탕집으로 갔어. 바로 거기 몇 걸음 안 떨어졌어. 거기도 24시간이야. 거기도 문을 닫았네. 이런. 다 닫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동네가 월요일 날 오전에는 24시간 집도 문을 닫더라고. 내가 계획이 있었어, 없었어? 계획이 있었지. 시간 맞춰갖고 콩나물국 먹고 예배 가는 게 계획이 다 됐는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더 춥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고 그 교회 쫓아 들어와서 아침을 준비해서 먹었어요. 내가 생각했다고. 사람이 계획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알과 실라가 뭘 잘못해서 옥에 갇히겠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지.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망하거나 한들 변하지는 않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알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 지금? 찬송이 나오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진짜 찬송이지. 믿으십니까? 원망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평할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큰 진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잖아요. 자, 2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의 시점에서 본 것이, 간수의 시점에서 보면 자기가 옥을 지키고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간수가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사라지면 그거는 산 목숨이 아니야. 그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 형무소에서 사람 하나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되면 보통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닌 것처럼 그 시대에는 죄수를 놓쳤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생각해? 간수의 시점에서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곤욕을 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무슨 일부터 생각한다? 죽을 생각부터 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잖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살 생각을 해야지. 혼자 태어났어? 혼자 죽으면 다 해결되나?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연사를 해야지. 중간에 사고 나고 이러면 이거 누가 치워? 지가 치워? 죽은 사람이 지가 치울 거야. 죽은 사람이 지 몸뚱이 치우냐고. 산 사람이 치워야 돼,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시골 어른들이 한겨울에는 안 가. 시골 어른들이 한겨울에는 이렇게 사망 추세를 보면 언제 많이 가느냐? 봄에 많이 가. 겨울에 안 가.
그래서 이거를 추적을 해봤어요. 왜 시골의 옛날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살다가 봄에 날씨 따뜻하고 살만하면 갈까 했더니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내가 죽으면 자식들 땅 파기가 힘들다고 안 죽은 거야. 옛날에는 다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 내가 가면 이놈들 추운데 고생하겠다, 그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지. 여러분, 왜 웃어?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 혼자 생각하면 죽으면 되지.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니까 살 생각을 해요, 죽을 생각을 해요? 죽을 생각을 한다니까. 조금 힘들어도 자빠져 죽을 생각을 하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사는 게 힘들어.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는 것도 힘들고, 진짜. 점심,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살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먼저 했다? 죽을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맞아요. 지금 MZ세대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오는 퍼센테이지가 80%,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요. 교회를 안 와. 우리 살할 때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일단 교회를 믿거나 안 믿거나 친구 따라 갔고, 먹을 거 준다고 갔고, 어쨌든 갔어. 지금은 안 가요. 그런 시대야. 그러면 더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고 살 생각을 하지.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죽을 생각부터 하고, 애들이 지금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은 약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안 드리나?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니까 평생 예배 드리다가 가. 알았어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로 3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즘 세상 보세요. 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 술 마셔서 상하게, 담배 먹어서 상하게, 마약해서 자기 몸 상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안 한다고. 그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몸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바울이 그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간수 입장에서는 이게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나갔겠구나 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깨닫지요. 이거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야,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해서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그게 16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이 간수는 왕국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감옥, 옥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다. 지금도 빌립보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의 감옥터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돌로 된 곳에, 토굴같이 생긴 곳에 사람을 가둬두었던 곳인데 그곳에서도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믿게 되죠. 자, 그 위에 이야기가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죽을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바알과 실라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하였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고 죽게 됐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 간수가 유대인이었겠어요? 이방 헬라인이었겠어요? 이방 헬라인이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위에 일들이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 옥중의 상관들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혐의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라고 한 거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이제 그냥 자유한 몸이 됐으니까 나가도 된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전까지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이 37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죄도 정확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나가란 말이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가 보호합니다. 그게 철저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전에 자기가 로마인이다라고 밝혔으면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그거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변해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내가 이 모든 진상을 전할 것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로마의 제도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지. 전 세계 파병된 군인들이 전사를 한다. 그러면 그 대우를요 정말 잘해줍니다. 뭐 보통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 나라에 가서 전사를 해도 그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온갖 예의를 다 갖춰서 그거를 이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종이 됐다? 지금도 미국은 6.25 때 실종된 군인들을 그 유해라도 찾으려고 지금까지도 애를 써요. 북한 아이들이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그거는 내비로 둔다. 돈을 엄청 줘요. 그거 하는데, 유해를 발굴하는데. 미국 시민이 실종됐다? 끝까지 그거는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6.25 때 첫 북한에 끌려간 사람 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그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미적미적거리고 가족들이 힘을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오고, 아직도 한참 멀었어. 내가 보면 한참 멀었다고 신어온다 지금. 여러분, 그게 국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힘이야.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할 일이란 말이야. 세금은 그렇게 걷어가면서 어디다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 쓰면 우리가 뭐 말리겠어? 잘한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로마 제도의 그런 것들을 다 좋은 제도를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정말 사람들이 괜찮은 게, 파병 갔다 오면 자동차 번호판이 달라.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잖아. 그렇죠? 미국은 파병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 번호판에 베테랑이라고 아주 붙여줘. 베테랑이라고. 그 참정군인이다. 그러면 주차장도 제일 좋은 데 주차할 수 있어. 알아요? 우리는 막 그냥 군발이라고 막 비하를 하지 않나, 그냥. 경찰을 짭짤하고 하지를 않나,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막 경찰도 막 그냥 힘이 없어. 공권력이 힘이 없어. 군인들요, 미군 병사들은 이코노믹 타고 있다가도 멀쩡한데, 군인들 멀쩡하잖아. 근데 비즈니스 탄 사람이 얘네들이 앉으라고 할 정도야. 그렇게 식당 가봐요. 막 그게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군인들 보고 그러면 잘 우리가 대해주고 그래야 돼.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바뀌어가. 미국 아이들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뭐 밥값도 내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근데 그것도 또 묶어놔갖고 못하게 하더라. 제가 한번 마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마포 설렁탕 집에 갔는데 그 행사가 있으니까 길을 다 막아놨거든요.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그 마포 경찰서 경찰들이, 교통계 경찰들이 한주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아주머니 불러서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기 경찰이 봤어요. 쫓아오더라고.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야. 왜 큰일 나요? 밥 한 끼 사주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게 추수 감사절 때 이렇게 과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잖아. 수고한다고. 안 받더라고. 받으면 큰일 난대.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알 수가 없어. 뭘 나눠 먹어도 없고. 우리 집사람 이름 때문에 그런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김영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당신 이름 말이야.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거 묶어놨잖아. 그렇죠? 아니,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해, 나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정부에서 강력하게 보호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드러내니까 이제 그 관련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죠. 그냥 좋게 나가시라고. 여기 계속 계시면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좋게 가시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이제 40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우리가 그 루디아 자주장사 그 집에서 일이 시작돼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가서 위로했다,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를 우리가 다니고 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 막 복음을 전하고 며칠 같이 있다가 헤어져. 근데 그 헤어질 때 내가 늘 그 헤어지는 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서 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죠. 천국 가서 볼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런 얘기를 꼭 하기는 해요. 바울이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시 또 만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다 천국에서는 만났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 사이 안 좋으면 천국 가서 굉장히 민망해. 얼마나 민망하겠어. 여러분 여기서 사이 좋게 지내다가 가야지. 서로 천국에 가서 만나서 째려보고 너도 왔냐? 어떻게 왔냐? 뭘 어떻게 와? 은혜로 왔지. 안 그래요? 뭘 잘해서 간 건 아니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거기서 민망하면 얼마나 그 천국에서 피해 다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돼, 여러분.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잘해야 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잘할게요. 잘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잘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낙이 뭔지 알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낙이 뭔지 알아?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그 낙이야. 교회 다니는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 재미지. 안 그래? 교회 갔더니 막 나를 환영해주고 막 반기고. 독일의 선교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냥 이민교회 어떻게 새 성도만 나오면은 다음 주에도 또 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냥. 이민교회는요 이렇게 눈에 빤히 들어오거든.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새 성도가 왔어. 그럼 목사님 목소리부터 달라져. 은혜를 끼쳐갖고 다음 주에 또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막 목소리도 은혜롭게 하고 막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설교가 또 길어지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주간에
그 독일 선교사님이 보니까 3명이나 새로 왔다. 그 이민교회 3명이면 진짜 정말 기도원의 상백용서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렇게 그냥 뭐 기도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가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너무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올 것처럼 하고 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왔는지 교민사회니까 이제 거기서 물어 또 갔어요. 그 신방을 간 거야. 왜 안 나오셨습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교회 갔는데 날 째려봤다 이거야.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 이거야.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교회 가서 재직들을 불러다놓고 누가 째렸느냐고 막 그냥 그랬다더라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을 째려보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잘하자. 왜? 천국에서 또 볼 거니까. 그렇죠? 아니, 천국에서만 봐. 다음 주도 보고 맨날 보는데. 그래서 바울이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헤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그렇게 루디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헤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또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안고서고 밟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또 믿음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시간 가난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응답이 넘쳐남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안심령 심령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할 때 모든 기도점이 응답이 되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회복이 말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당한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임 없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모두가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